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 약 70명 되었던 그들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약 400년이 지난 후에 400년 전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많이 불어났고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 많이 불어나서 부담스러웠던 애굽의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역사상 최악의 가뭄으로부터 구해주었던 요셉을 잊어버렸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저 고통의 신음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셨고 결국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납니다.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뒤로하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들의 신분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들이 신분에 바뀌는 동안 애굽의 바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다가 홍해에 빠져서 다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넜지만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는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만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첫 유월절,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던 첫 유월절을 시작으로 홍해를 거쳐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한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 출애굽 석 달 만에 첫 유월절 이후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들 다 시내산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은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장소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 머뭅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내산에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마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장소 또한 시내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시내산은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하면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의 끝이 그렇게 끝납니다. 출애굽기 책을 잘 보시면 출애굽기는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40장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이제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5장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섭니다. 그 이후 10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12장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첫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즉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0장에 드디어 십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제일 뒤를 펴시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 20장 십계명을 시작으로 그 뒤에 출애굽기 이야기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그 율법이 무려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가 다 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장에 아까 언급한 아론의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고 34장에는 모세가 다시 시내산을 가서 금송아지로 인해 깨트린 십계명 돌판을 다시 받는 이야기, 그리고 35장은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드린 이야기, 36장부터 성막을 짓고 40장에 드디어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35장 20절 위에 있는 성경책에 보면 작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단락단락 위에 파란색 글씨로 제목이 있는데 35장 20절 위에 소제목은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고 쓰여 있고 36장 2절 위에 소제목을 보면 예물로 드린 재료가 넉넉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실 어릴 적 성경 이야기로만 알던 성경은 출애굽기가 이런 내용으로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출애굽했겠거니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다 레위기에 쓰여져 있는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의 절반은 율법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마지막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성막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다시 떠나는 이야기는 민수기 10장이 되어야 나옵니다. 그 많은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야 다시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하는 이야기는 훨씬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이야기 단위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 단위로 기억을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벨탑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요셉의 시절에 애굽으로 이주를 했다가 400년 뒤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시대가 있다가 다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성전과 성벽을 쌓는 그 이야기로 보통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만큼 기억을 하시면 구약 성경 다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 구약에 어디를 펴도 사실 막힘없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하면 그저 광야라는 한 단어로 기억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한 출애굽기의 구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광야의 모든 여정을 광야, 출애굽
한 단어로만 여기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 출애굽기만, 구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 이 한 책만 빼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2장에 출애굽을 시작하여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한 뒤에 출애굽 이야기는 끝입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것이 출애굽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뒤는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따라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해서 가나안까지 다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1차적인 목표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성막을 짓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성막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성막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전, 성막을 짓기 이전에는 애굽의 통치를 받으며 노예로 신음하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법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애굽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법을 따라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40장을 보면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몸소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된 1차적인 목표, 성막을 짓는 일, 이 일은 어쩌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겠다는 그 원대한 꿈보다 훨씬 더 앞선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하고 민수기 10장이 되어 시내산을 떠나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은 얼마나 시내산에 머물렀을까요? 그 기간은 무려 2년이나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2년간 시내산에 머물면서 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정복하고 전쟁을 하는 일은 그 다음 일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시급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법을 따라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성막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려 죽여가면서까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살며 애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출애굽 후에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애굽의 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주 기뻐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위한 예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아마 그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쁨보다는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새 삶을 사는 기쁨이 더 컸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고작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일과 만나와 메추라기,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 고작 석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따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지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작은 성막에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매주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겪는 모든 일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다 멈출 때는 성막을 중심에다 놓고 그 진영이 진을 쳤고, 그들이 이동을 할 때에는 성막의 중심에 있는 언약궤를 앞세워 그 뒤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성막에서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매주 안식일을 기념했습니다. 절기가 되면 성막에 모여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성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는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고 있지만 그 법은 우리에게 나라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나라의 법은 최소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또 한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면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사람 사이 관계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는 나라의 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과 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참 평안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세상이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그 너머에 있는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 안내할 수 있는 그 세계로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 그 중심에는 바로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가치의 지배를 받고 죄악의 지배를 받고 상처의 지배를 받고 끝없는 공허함의 지배를 받고 인생의 무게에 저마다 지배를 받으며 우리는 힘겨운 신음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각자의 바로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의 삶의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성막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가치와 힘겹게 싸우며 외롭게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성막으로, 그 성막으로 찾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주 우리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성막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각박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각자의 성막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노예 생활에서 막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각자 가진 귀한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읽은 부분들이 많지만 저는 36장 2절에 있는 소제목 예물로 드린 재료가 넉넉하다 와 거기에 있는 몇 절 안 되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또 있었다고 해도 광야 생활 중에 내어놓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내어놓아서 성막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이 모았습니다. 오히려 광고를 할 정도로 이제는 예물이 넉넉하여 남으니 더 이상 예물을 바치지 마십시오 하고 광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예물을 모았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들이 읽혀서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서 우리의 성막을 지어야겠습니다. 내가 가진 아픔들과 내가 가진 상처들과 삶의 고난들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나의 가치와 내 생각들을 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뿐만이 아닙니다.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내력 또한, 나의 노력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허저 주어지는 성막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성막을 짓고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의 여정 중에 그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성막을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막을 통해 우리의 시련을 극복해야 하고, 언약궤가 인도하는 곳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막연했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애굽의 말과 병거를 빠뜨려 죽게 하신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400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단 한순간에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늘 성막 곁에 머무르며 성막을 지인의 중심에 놓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은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실제의 삶의 영역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의 삶에 직접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이름만 알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차원으로, 실제의 차원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삶의 가운데로 놓아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운데로 놓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성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의 생각과 성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절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삶을 성막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저 남들보다 좀 더 벌고 잘 살려고, 잘 되려고, 아니면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아니면 좀 더 교양 있게 살려고, 그러려고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그 차원의 삶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며 내가 경험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짓는 각자의 성막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도 아쉽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렵습니다. 그저 막연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는 성막이 있습니다. 직접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성막을 짓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각자의 성막을 짓는 법을 배우고 그 길을 안내받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막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막인 이 교회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사실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너무 많고 당장 유튜브만 틀어도 TV 채널만 돌려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볼 수 있다 보니 우리에게 요즘 교회는 그저 하나의 상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로 결심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하면, 그래서 교회를 선택을 할 때가 오면 이 교회 저 교회 가보고 나한테 좀 맞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신발 가게 가서 내 발에 맞고 내 패션에 어울리는 신발을 고르듯이 교회를 고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주일학교가 좀 잘 돼 있으면 좋겠고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세련된 교회였으면 좋겠고 영어 예배도 있으면 좋겠고 교회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서 성경도 잘 배우고 그런 교회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회를 고릅니다. 예배를 선택합니다. 우습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의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도가 늘 교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같은 입장이 된다는 현실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수 있고 교회를 평가할 수 있고 교회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넓다 보니까 성도가 마치 교회의 소비자처럼 교회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 프라하 베들교회를 선택하셨든 이제는 더 이상 소비자로만 남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으로 남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으십시오. 그저 이 자리를 채우는 사람 중에 하나로, 머릿수를 보태는 숫자 중에 하나로 남지 마시고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점점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예물을 드려 또 수고와 노력과 시간을 바쳐서 정성껏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시간과 마음과 헌금과 노력을 통해서 이 교회를 완성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성막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만든 추억들, 교회에서 듣던 성경 이야기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에 얼마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의 성막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어쩌면 작은 바느질 한 땀, 기름 한 방울 같은 작은 추억이라도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성막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참 세세해서 실 색깔, 옷 색깔, 재료 등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 놓았습니다. 나중에 이동할 때 성막 기둥은 누가 들고, 텐트는 누가 들고, 제단은 누가 들고, 촛대는 누가 들고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 성막 하면 그저 12시까지 교회 가면 찬양하고 예배가 열리고 거기 참석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오면, 그리고 축도 받고 오면 끝인 줄 알지만 사실 그 예배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수많은 이들의 손길이 있으며 수많은 정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성도 있습니다. 교회가 거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많은 손길에 희생이 있었으며 이 교회가 수년간 이렇게 이어오기까지 수많은 정성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를 섬기는 수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는 이가 있고, 악기로 장비 다루는 일로, 식사 준비하는 일로, 또 이 강단에 올라와 있는 꽃 한 송이, 물 한 컵, 주보 한 장, 조명 하나,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길들이 모여 예배를 이룹니다. 물론 중요한 일들을 젖혀놓고 나의 귀중한 시간을 들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 자체로 이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셨습니다. 시간과 헌금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작은 손길 하나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레위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성막을 지키라, 제사를 집례하라 명령하신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대제사장, 제사장,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 조사를 보면 출애굽 당시에 30세부터 5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레위인을 셌더니 그 일을 할 수 있는 숫자만 8,580명입니다. 그들은 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8,580명 모두가 예배를 집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작은 것 하나 챙기면서 관리하며 닦고 청소하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일만 평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계는 나머지 11지파의 11조로 유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유지하는 일은 그래서 레위인들의 봉사가 있었고 각 지파에서 모은 11조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성막 안에는 늘 켜져 있어야 하는, 늘 켜두어야 하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아야 하며 항상 밝게 유지되어야만 하는 등불이었습니다. 물론 레위인이 관리를 했습니다. 작은 초 하나 꺼트리지 않고 24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늘 켜고 있는 것,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참 귀찮은 일입니다. 쉬우면서도 많은 정성과 품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의 성막이 그렇습니다. 쉬우면서도 많은 정성과 품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모두 정말 많은 정성과 품을 들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성막에 있는 등을 꺼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는 성막인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작은 등불 하나를 위해서 우리들의 손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이 교회를 섬깁시다. 이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는 광야 생활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많은 장면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성막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고 그 안에 작은 등불 하나까지 꺼지지 않게 유지하라, 돌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등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을 만들고 순결한 기름을 짜고 불이 꺼지지 않게 늘 돌봐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성막에 정성을 들입시다. 또한 오늘날의 성막인 교회에 정성을 들여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걷는 길,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삶의 가운데에 놓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실제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성도라 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각자의 성막을 지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막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늘 삶 가운데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아 나의 성막을 짓기를 원하고 내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내어놓아 성막에 있는 작은 등불 하나까지 꺼지지 않게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성막과 신앙을 살아가는 이 교회를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며 가꾸며 봉사할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향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들을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